오늘도 여호수아서 오늘 두 번째 8장 10절 말씀 중심으로 여호수아가 백성 앞에 가다는 제목이고요. 우리 제목에서 눈치챌 수 있듯이 여호수아는 리더십입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죠. 그에게 어떠한 리더십이 있었는가 우리 세 가지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리더십 그러면은 나하고 별로 상관이 없는 주제 같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누구를 막론하고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가정에서 부모는 자녀에게 영향을 주고요. 또 교회에서 담임 목사는 부교역자들과 성도들에게 영향을 또 많이 줍니다. 그리고 성도는 또 성도 상호 간에 영향을 주고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거 간과할 수 없는 주제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 모두는 리더이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 선하든지 선하지 않든지 영향을 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단체든지 리더가 참 중요하다는 것은 이견이 없습니다. 리더가 잘 세워지면 나라도 또 공동체도 그리고 교회도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리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대로 세워지면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그만큼 비출 수가 있게 되는 거죠. 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한 가지씩 담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10절 말씀에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거기까지. 자 이렇게 제가 끊어서 읽으니까 첫 번째는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게 참 좋은 일인데 이 리더십에 무슨 상관이 있느냐? 먼저 우리가 아침 그러면 밤이 어떤 시간인지를 알아야 돼요. 밤을 어떻게 지내는가? 여기서 물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밤은 물리적인 차원에서 밤이 아니고요, 의미론적인 차원의 밤입니다. 우리 장로님 좀 전에 기도하실 때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그러셨는데 물리적인 시간에 새벽이 아니고요, 그런 의미로 기도를 하신 거예요. 의미론적으로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거죠. 여기서 밤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말씀을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시죠. 하나님이 밤새도록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강팍했던 바로의 마음을 여기까지도 강팍했지만 결정적입니다. 또 강팍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하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냐? 물론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이 강팍하게 하시고 그 강팍한 마음을 하나님이 여지없이 깨트려 버리실 때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이 집중적으로 또 조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밤에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이런 밤도 있어요. 자, 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 한번 보여주실래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에 가까이 못하였더라. 밤은 밤인데 못 먹는 밤. 무슨 밤이에요? 밝은 밤입니다. 여러분 밝은 밤 보셨어요? 있습니다. 저 극지방에 가면 백야가 있어요. 백야. 밤인데 밝아요. 그런데 그거는 자연적인 현상이죠. 근데 오늘 이 출애굽기 14장 20절 말씀은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 뒤쪽에서 애굽 군대가 지금 쫓아오자 원래 이스라엘 백성 앞에 불과 구름 기둥이 있었죠. 근데 그 가운데
특히 구름 기둥을, 불 기둥은 앞에 두시고 구름 기둥을 백성 뒤쪽으로, 진 뒤쪽으로 옮기세요.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불 기둥 때문에 애굽 진영에는 그 빛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그냥 캄캄한 밤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지 않는 사람들 밤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인생의 어두운 터널을 지날 때 그냥 캄캄한 거예요. 앞이 보이질 않아요. 캄캄한 밤. 그러나 믿는 자들에게는요, 구름이 뒤로 가고 앞에는 불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밤인데도 불구하고 환하게 비추고 있는 거죠. 이걸 밝은 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밤은요, 똑같이 캄캄한 밤처럼 경험이 돼요. 그러나 그 밤은 밝은 밤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세요.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환하게 비추고 계신 밤이에요. 믿는 자들의 밤, 소망의 밤, 안 믿는 자들의 밤, 절망의 밤입니다. 하나님은 밤에 일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밤이 지나자 벌어진 일을 보니 바다가 갈라질 뿐만 아니라 바닥이 말라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요, 아침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게 된 거죠. 밤은 그런 밤이고요, 아침은 하나님이 일해 놓으신 것을 경험하는 아침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밤이라고 하는 건 소망의 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밤에 아침을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어둠의 터널을 지날 때 캄캄하고 절망이 스며들 수 있지만 우리의 밤은 소망의 밤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언젠가 하나님 허락하신 아침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 일하신 것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 밤에, 지난 밤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해 놓으셨구나 라고 우리가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어둠의 터널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가야 돼요. 이게 무슨 리더십이냐? 그렇죠. 리더는요, 여러분 모든 리더인데 리더는 그래서 불평하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원망합니다. 그러나 모세나 여호수아는 원망하거나 불평하지를 않아요. 그 홍해바다 앞에서 모세가 원망하는 거 보셨습니까? 모세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어두운 형편과 힘든 일을 만나도 리더는 원망하지 않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에요. 왜냐? 감사는 옮아가요. 바이러스와 같습니다. 전염됩니다. 감사하는 가정은요, 자녀들이 감사해요. 감사하는 교회는요, 온 교회가 감사로 충만해집니다. 감사하는 나라는요, 감사하는 민족으로 세워져요. 여러분, 이번에 이스라엘에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다른 모든 이유를 떠나서 저는 참 부러운 게 있더라고요. 그들의 애국심. 전쟁 나니까 온 세계 유대인들이 다 본국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하기 위해서요. 그들이 이 애국심을 어디서 배웠을까요? 가정에서 배우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교육은요, 하나에서 100까지 다 가정에서 부모로부터 배웁니다. 그들의 애국심은요, 가정에서 부모에게 영향받은 거예요. 가정에서 우리 모두는 자녀들에게 여러분 감사를 전염시키는 감사의 리더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감사를 전염시키는 감사의 리더들이 다 되어야 됩니다. 리더는요, 불평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에서, 이런 공동체에서 나온 사람이 여러분 걸출한 사람으로 나오지 않겠습니까? 어떤 상황에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이건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대단한 능력인 거예요. 자, 두 번째, 우리 10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거기까지. 자, 뭐 합니까? 이게 지금 다 이게 군인들이잖아요. 전쟁을 앞두고 아이성 전투 점호를 하죠. 점호라는 건 우리 다 아시듯이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점검하는 겁니다. 자, 점호를 하는데 이제 누가 또 점호했습니까? 다윗이 했죠. 다윗이 백성의 수를 헤아리죠. 그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고 하나님께 그 일 때문에 징계를 받습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여기 여호수아가 군사의 수를 헤아릴 때 점호하는 것이죠. 여기는 아무 일도 없습니다. 긍정적으로 그려지고 있어요. 어제 드렸던 두 번째 포인트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을 갖춰야 되는데 점호하는 것, 백성의 수를 다윗이 왜 헤아렸습니까? 이 나라 누가 세웠느냐? 왜 이렇게 됐느냐? 이 힘이 어디로부터 온 거냐? 이거 순간 다윗이 망각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라가 잘 된 것과 군사력을 헤아릴 때 여기 내가 앞서 있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나라의 강성함은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자리, 주어가 누구냐? 하나님이냐? 아니면 나이냐?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언제까지나 형용사의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형용사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아시죠? 형용사는 항상 꾸미는 역할이에요. 우리 찬송에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을 다 표현해낼 수 없다. 이게 우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큰 은혜와 사랑과 그 주권을 항상 가리키고 풀어내는 자리, 이게 바로 형용사의 자리죠. 이 자리가 확실하면 얼마든지 가져도 된다, 그 말입니다. 점호해도 돼요. 다윗 때는 안 되지만 지금 여호수아의 자리가 마음이 바뀐 자리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순종하는 이 자리에서 모든 것을 가져야 돼요. 힘을 가져야 돼요. 돈도 가져야 돼요. 뭐라도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학생들에게 또 청년들에게 가끔씩 물어봐요. 너 요즘 뭐 하고 지내니?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너 앞으로 뭐 할 거니? 그러면 뭐 할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요. 뭐 할지 모르면 그럴 수 있어요. 모르면, 뭐 할지 모르면 답은 뭐냐? 뭐라도 해야 돼요. 그래 자꾸 부딪혀야지. 실패도 맛보고 성공도 맛봐야지. 해가면서 나에게 맞는 일, 주어진 은사가 뭔지를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또 물어봐요. 그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그러면 아주 속 터지는 대답을 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요. 이 아이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해야 돼요. 뭐라도요. 어제 제가 잠깐 우연치 않은 기회에 성도님 만났는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 조카에 대한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 조카가 아직 20대예요. 근데 얘가 겁없이 덤벼든다는 거예요. 막 장사도 하고 막 이러는데 그게 또 잘 안 되잖아요. 장사가 경험이 없는데 잘 되겠습니까? 잘 안 되는데 그런데도 또 하겠다고 하고, 직장에 취직하는 거는 자기 적성에 잘 안 맞고 나는 사업하고 장사해가지고 성공하겠다고 계속 도전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제 20대도 후반이 다 돼가니까 부모가 좀 걱정이 되지 않겠어요? 뭔가 좀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이는요, 정말 기특합니다. 제가 그래서 기특합니다. 왜냐, 20살이 아니고 30이 넘어가도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게임하고 부모에게 손 벌려서 용돈 받아가는 아이들도 부지기수예요. 지금요, 부지기수예요. 그런데 그 아이는요, 얼마나 기특해요. 뭐라도 해보려고 도전하고 실패하는 거 괜찮아요. 20대 때 실패하는 건 인생에 다 자산이 돼요. 그게. 그 아이 참 기특합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아이들뿐만 아니고 뭐라도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여러분 그거 다 핑계라는 거예요. 흙수저라서, 아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정주영 씨가 흙수저인 거 다 아시죠? 그 부모에게 뭐 물려받고 부자 된 거 절대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정주영 신화가
쌀가게에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쌀가게 종업원으로 일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성실한 거예요. 이분이 성실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에게 틀림이 없는 사람이니까 뭐 맡기면 정확하게 하고 뭐 맡기면 또 속임이 없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고 우리가 뭘 얼마나 가졌느냐 소유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삶의 태도, 신앙도 똑같아요. 자세의 문제예요. 어디를 가도 한 가지만 있어도 돼요. 성실하면 돼요. 성실하면 한 가지, 한 분야 성실하게 파면 거기서 길이 열리게 되어 있어요. 네?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요즘에 젊은이들이. 정주영 씨는 그랬는데 이 사장님이 딱 보니까 정말 믿을 만하고 기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게를 이 정주영 씨에게 그냥 너 이거 맡아서 해라 이렇게 준 게 정주영 씨 나의 그게 출발이에요. 나는 돈 갖고 시작한 거 아니다. 돈이 없어서 그렇지 않아요. 성실하게라도 하면 됩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형용사의 자리에 있으면 돼요. 거기 힘을 가져야 돼요. 믿습니까? 교회가 힘을 가져야 돼요. 형용사에 있는 자리면 돼요. 우리 교회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누구를 꾸미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거 아니에요. 돈을 가지고, 힘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진 모든 것으로 소용되지 않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 거 해야 돼요.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뭘 해? 벌써 그 생각이 나를 산화하게 만드는 거예요. 산화가 뭐예요? 늙어요. 여러분 치매 없는 분들 보면 연세가 80이 되고 90이 돼도요, 특징이 하나 있어요. 가만히 안 계세요. 제가 아는 권사님은 좀 미용실 하는데 80이 됐는데도 이 미용실이 일을 안 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계속 손으로 움직이니까 치매가 없어요. 치매가 없어요. 하나님 말고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내가 나에게 몇 살인데 그런 말을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뭐라도 가지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에게 주신 저 삶을 통해 형용사의 자리에 그분의 영광을 가리키는, 여러분이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입니다. 영향을 주는 거예요. 자, 한 가지 더 보세요. 세 번째, 다시 우리 10절을 읽어 나갑시다.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의 앞서 아이로 올라가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떻게 보면 오늘 내용의 이게 핵심과 같은 거예요. 백성 앞에 여호수아가 앞서갑니다. 여러분 앞서가려면 특히 이거 믿음의 공동체 아닙니까? 우리 앞서가려면 믿음의 공동체에 리더가 되려면요, 또 리더가 된 사람은 뭘 알아야 될까요? 많은 것을 알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거를 알아야 내가 그것을 살고, 여러분 안다는 거는 사는 것까지가 아는 거예요. 할렐루야. 공부하고 책 덮어놓으면 이건 모르는 거예요. 배우고 익힌다는 건 내가 그걸 산다는 거예요. 어? 예? 그러니까 건방지니까. 예? 이게 하나님을 아는 거고요. 리더는요, 하나님의 뜻이 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이거를 알고 내가 사는 거, 앞서가는 거, 이게 그게 리더가 되는 거예요. 그게 교회 여러분 직분자들이 되고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우리 사사기 2장 7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이 문제가 왜 이 사단이 났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수아가 죽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세상을 떠나자 그 이후의 세대들은 여호와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왜일까요? 지도자가, 여호수아가,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가나안 정복 전쟁을 벌였던 사람들이고, 이 전쟁의 과정 속에 하나님이란 분이 어떻게 일하셨다는 것을 보고 알았어요. 특히 여호수아는요, 모세와 함께 지내면서 광야에 40년 세월을 지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그가 알았어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도자들이 있을 때 백성들에게 그들이 영향을 준 거예요. 이게 리더예요. 그런데 지도자들이 떠나자 백성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리더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리더는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고, 아는 것을 사는 사람이고, 따르는 자들에게, 함께하는 자들에게 영향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인도자예요. 앞서가요. 하나님을 아는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 산다. 이게 뭐냐? 이 지점입니다. 신명기 31장 7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백성을 뭐 어떻게 하고요? 거느리고. 여러분, 리더가 최 목사가 여러분들 그대로 하면 이거 번역이 잘못된 거거든요. 담임 목사가 성도를 거느리고, 이거 맞는 표현입니까? 틀린 표현이에요. 이게 아니고요, 함께 하라는 말이에요. 이게 여호수아야, 모세가 그렇게 했거든요.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거든요. 함께 하라는 거예요. 함께 하면서 보혜사는요, 함께하는 영이십니다. 성령은요, 함께하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위하여 변호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 함께하는 분입니다. 그 보혜사의 역할을 모세가 했고 여호수아에게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섬기라는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섬기시는 하나님이세요. 제사장의 의복을 보세요. 에봇, 앞치마예요. 그거 앞치마. 뭐 하라는 겁니까? 섬기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함께 하는 사람이에요. 뭐 하기 위해서 함께 합니까? 섬기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지도자들은 어떻게 하시는, 제일 잘하는 거 하나님 뜻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뭐 하려고 함께 합니까? 섬기는 것입니다. 이 섬긴다는 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성경의 가치. 예수께서 오셔서 섬김으로 구원을 이루어내시고 섬김으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앞서가는 거예요. 예수님 그렇게 하셨을까? 그럼요. 누가복음 19장 28절. 누가복음 19장 28절. 자, 여기 무슨 말씀이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시작.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예수님이 앞서서 가십니다. 제자들에게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먹어요.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셔도 무슨 일인지를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어디를 향하여? 예루살렘을. 거기 가서 뭐 하세요? 십자가 지시죠. 섬기시는 거죠. 앞서서 가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이게 리더입니다. 여러분, 섬기는 일에 앞서가는 거예요. 한 구절만 더 봅시다. 우리 8장 9절 보시고 말씀 마칠게요. 앞에 우리 여호수아서 8장 9절, 바로 앞절이죠. 9절. 자, 시작.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서 잤더라. 저기 몇 명을 보내요? 매복하러 3만 명을 보냈어요. 그 백성을 보내놓고 여호수아는 뭐예요? 여러분, 매복, 우리 군대 다녀오신 분들 매복 가면 자요, 못 자요? 군대 안 다녀오셨죠? 자요, 못 자요? 못 자요. 밤에 나가면요, 밤새고 새벽에 복귀해야 돼요.
지금 여호수아의 마음이 여기 잣더라고 된 이것도 저 번역 잘못된 거예요. 우리 성경이 참 좋은 성경인데도 그래서 이렇게 제가 우리 성경 공부할 때 성경을 두세 가지 펼쳐놓고 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잔 게 아니에요. 잔 게 아니고요. 여기 여호수아가 밤새고 있어요. 지금 밤을 보냈다 그 말이에요. 밤을 보냈다. 백성들 보내놓고 마음이 편했을까요? 매복 보냈어요. 그들은 지금 전쟁을 앞두고 굉장히 지금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긴장하고 그 밤을 보내고 있는데 여호수아가 퍼자고 있을까요? 그건 지도자가 아닌 거죠. 밤을 보내고 있어요.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애간장을 녹이고 있어요. 그러면서 밤을 보내는데 어디 있습니까?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잡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최고 지도자예요. 그러면 정해놓은 막사에 따로 편안하게 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면서 백성 가운데 백성들과 함께 있는 거, 여러분 이게 지도자입니다.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이 계신 곳에서 이 여호수아의 리더십으로 우리가 삶을 밝히기를 원합니다. 첫째, 인생의 밤에 소망의 아침을 기다리는 감사의 리더십이에요. 형용사의 자리에서 힘을 기를 줄 아는 리더십이요. 섬김에 있어서 앞장서는 리더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 리더예요. 누군가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이 이런 리더십으로 무장할 때 우리 공동체가 밝은 공동체로 세워져 갈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